오늘 그 마지막 찬양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반복했죠. 우리를 주의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 인사하실 때도 인사를 하게 하실 때 왕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깨닫고 하십니까?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서 왕이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인사 기본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럼 얼마나 정말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죄에서 구원받은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신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왕족이 된 겁니다. 예, 하늘 왕족이 여러분 되신 거예요. 하늘 호적에 여러분이 올라간 거예요. 양자가 됐잖아요. 이 땅에서는 종업원이고, 이 땅에서는 뭐 경비를 서고, 이 땅에서는 뭐 사장도 하고, 이 땅에서는 뭐 공부하는 학생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반열에 형제로 인정을 받는 역사가 하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수고를 모욕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위대한 일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뭔데, 겸손한 것 같지만 그 겸손한 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족입니다. 천사들도 저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하늘의 모든 자원들, 땅의 모든 자원들이, 하늘과 땅이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왕족이 되었으므로 천사도 굴복하고 만물이 내 입의 말을 굴복합니다. 나는 왕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예수께서 해주신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과 같고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려서부터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도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려서 옛날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표현을 많이 안 해. 그리고 잘 키운다고 자꾸 지적질을 하셨어.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해. 여러분 성적표 가져와도 엄마 내가 2등 했어. 1등은 얼마나 공부하길래 넌 2등 했니? 이렇게 묻는다고. 잘했다가 아니야. 엄마 1등 했어. 전교에서는 얼만데? 또 이렇게 물어요. 항상 더 잘되라고 하는 사랑인 줄은 알지만 항상 칭찬보다는 부족한 점 더 지적을 다 하고 더 잘하라고 야단도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잘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얼만큼 끔찍하냐.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을 대신 죄에 넘겨주고 사탄에게 넘겨주고 지옥에 넘겨주고 지옥 갈 우리를 대신 맞바꾸셨다. 이 정도 사랑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모습, 걷는 걸음걸이, 얼굴 표정 다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맏형님이신데, 나왔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왔잖아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신 거예요. 큰오빠신 거예요. 여성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누릴 수,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요 하늘 가족에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는 왕족이기 때문에 절대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셔. 수준이 달라. 그래서 제가 월급 30만 원 처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례비를. 그런 와중에도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 군번이 아니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조선호텔 아니면 신라호텔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그 뷔페 있잖아. 그때 당시 뭐 얼마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5만 원 했는지 10만 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뷔페 얼마나 음식들 좋아요. 호텔 뷔페가 A급 호텔에 음식이 얼마나 좋으냐고. 그걸 이렇게 먹도록 당장 돌아와서 좀 쪼들릴지라도 그걸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평생 이런 걸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대우하시고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뜻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항상 길을 가다가도 화장실을 가더라도 참았다가 저기 고급 호텔 화장실은 웬만한 전셋집보다 좋아. 안방보다 더 좋아. 깨끗하고 냄새도 막 나고 비대 다 되고 말이지. 일부러 그렇게 다른 문화를 아빠가 지금은 이런 수준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절대 이런 수준으로 살지 않을 거야.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각종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시키는 것을 지금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을 받아봤어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우하시는 그 수준 있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텐데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내가 오늘 또 성질 냈는데, 내가 오늘 또 거짓말했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진짜 머리로는 예 아멘 하면서도 느낌으로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섭섭하실 것이다. 나를 향해서 지금 제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그것밖에 못하니?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눈치 주시고 이렇게 너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어.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랑받는 감격 때문에 집에 가서도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자식이 돼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랑받는 그 느낌이 없으면 머리로만 아멘하고 여기서 느낌이 없으면 이걸 경험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멸치는 멸치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마음이 멸치 같은 수준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종재기 같은 사랑만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상하게 현실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크게 안 나타나요. 종재기 같은 것만 가끔 나타나. 큰 드럼통 같은 역사, 거대한 물탱크 같은 축복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이 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여러분을 그 수준으로 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건네주셨거든요. 아들의 권세도 건네줬죠.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공의 권세도 넘겨주셨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선행을 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선행을 엄청 많이 한 사람처럼 우리를 대우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요거를 납득을 해야 되는데 요걸 납득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구나. 내가 한 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에 정착을 시키면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어야 하는 분이었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십자가에 가서 아버지 일을 완수하실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다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성경 말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 설교 중에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그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상한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 매우, 믿음이 있는 게,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안 하니까 저 화판이 그냥 그림책에 아멘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잔소리처럼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이사야 45장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3절에 흑암 중의 보화와, 흑암 중의 보화는 뭐예요? 캄캄한데 이게 보석인지 유리인지 이게 금인지 이게 납덩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면 흑암 중에 있는 보화야. 흑암 중에 있는 보화야. 어떤 사람이 강가를 지나다가 큰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날이 어둑어둑할 때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달이 쫙 뜨긴 됐지만 희미해. 근데 그 가방에 뭐가 있는가 좋아가지고 누가 이런 가방을 놔뒀을까? 뭐가 귀한 게 있겠지 하고서 열어봤더니 돌멩이들이 가득 있는 거야. 딱딱한 돌멩이들이. 그래가지고 밤에 앉아가지고 그래 나는 엎어져도 코가 깨진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렇게 좋았는데 또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가 이 좋은 가방에 들어있다니 나는 잘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그 마음의 섭섭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서 강에다가 그냥 막 물수제비도 하고 막 던지면서 에이씨 내 인생, 에이씨 내 인생, 새벽녘까지 계속 던지는데도 그 안에 돌멩이가 바닥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새벽녘까지 계속 던졌어. 근데 뿌옇게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서 저 해가 뜨니까 그 가방 안에 있는 돌멩이가 잘 보이는 거예요. 돌멩이를 자세히 봤더니 그게 다이아몬드 덩어리 있던 거야. 그게.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던지려고 하다가 빛이 번쩍번쩍해서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인 거라. 그게 흑암 중에 보한 거예요. 그게 흑암 중에 자기 눈에 감추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 여러분 못 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지금 다 못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기쁨이 없어. 잘 돼야 할 텐데, 복을 주셔야 할 텐데 이러고만 있지. 막 좋아가지고 막 입이 째지고 누가 알까봐 그냥 막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흑암 중에 있는 보화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에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교회에서도 보물찾기 어렸을 때부터 보물찾기 학교에 가서도 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제일 좋은 곳을 꾸겨서 집어넣어놨어. 그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에요. 그거 딱 찾아내서 하면 1등 하면 선물 이렇게 큰 거 받을 텐데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얼마나 귀한 것들 일생 내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 눈에는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보화요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목사님 재물 좋아하십니까? 어떤 재물 좋아하십니까? 현찰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뭘 좋아하십니까? 선물을 받으면 현찰로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넥타이 사주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좋아하십니까? 예? 현찰이 좋습니까? 저도 현찰이 좋습니다. 그렇게 현찰이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기어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색깔도 좋아하지도 않고 뭐 번쩍번쩍 한다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사와요. 나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뭐 무척 박힌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어이 넥타이를 해서 그거 현찰로 줬으면 그거 아이고 좀 이거 할 텐데 기어이 왜 이렇게 기어이 뭘 사가지고 주는지 몰라. 그냥 돈으로 주지. 요즘은 돈도 좋지만 금도 좋고 은도 좋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낯설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낯설어가지고 목사님 무슨 금을 얘기하고 은을 얘기하고 보석 얘기하고 현찰? 이거 돈 그러지. 그것도 현찰 그러면 그것도 세속적이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낯설으면 여러분은 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겐 돈이 잘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겨울에 무슨 꽃이 피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겨울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겨울인데 무슨 놈의 꽃이 피겠냐고. 무슨 열매가 또 맺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 아멘? 윤필립 목사님이 한 달간 왔다 가셨다고 그러대요. 윤필립 목사님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 이름 바꿔라. 네. 반드시 필, 설립, 반드시 서라. 거지 상태에서 왔거든요. 저한테 처음에 거의 반거지가 되면 와가지고 계속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막 저 선교사인데요 뭐. 그래서 간증을 해도 꼭 이런 간증을 해. 제가 마지막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마시고 죽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에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요. 이제 가면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모든 불상 모드로 불상 코드로 나한테 막. 근데 또 그렇게까지 막 애처롭게 윤필립 목사님 보면 사람이 이렇게 귀티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막 곧 죽겠다고 뭐 그거 먹고 마지막 커피 한 잔과 뭐 빵 조각 먹고 죽겠다고 그런 결심까지 했었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윤필립 목사님이 긁어내는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터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에이씨. 그러고서는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를 착 해주고 그 다음에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헌금을 전부 모아가지고 윤필립 목사님 주고 그랬죠. 그러고서 이제 저 필리핀에서 네가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커녕 따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방언하게 하는지 어떻게 예언하는지 그런 걸 조금 훈련하고 가가지고요 바로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수백 개 그룹의 교회가 길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어진 교회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는 필립 목사님에게 알아서 잘 은혜를 갚아라 그렇게 압력을 넣는 겁니다. 저도 투자한 게 있으니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노후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눈에 감춰졌어요. 자기가 몇 년 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상상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숨겨진 보화예요. 여러분 눈에도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만의 맞춤형 축복이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원이 뭐예요? 내 자식, 내 새끼들 잘 되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낙이야. 나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10년 뒤면 20년 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선 첫째는 천당에 잘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고 아프지 않고 내 노후를 보낸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잘못 사는 것 때문에 슬픈 일이 없기를
굉장히 바라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아멘 합시다. 7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멘 하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얼마나 내 자식이 잘 되는지 보려고 막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 눈에 불을 켜고 주야로 감시하시고, 우리 목사 사이 얼마나 잘하는지 막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장모님, 장인들은 또 눈에 불을 켜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기도하시면서 뒤를 쳐다보시고, 우리 사이 머리털 올해는 더 많이 나야 될 텐데, 돌 빠져야 될 텐데 이러면서 기도도 하시고. 죄송합니다. 앞에 계시니까. 한번 제가, 목사님은 내가 그래도 놀려먹지 않아. 웬만한 교회 가면 다 목사님을 내가 놀려먹어. 근데 목사님 사실은 오늘도 아까 정말 얘기했는데 이목구비가 반듯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딱 저를 픽업하러 오셨길래 엘리베이터 딱 옆에서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 북한 총경찰국 총장. 북한 총경찰국, 북한 총정치국 국장. 이게 탁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북한에서 사셨으면 목사님은 정치국 정치국장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같기도 하고 그잖아요. 지금 이 동두천 이 의정부에 저기 같잖아요. 유지 같으시잖아. 돈도 엄청 많아 보이거든. 쫙 넣다 빼면 수표 다발 나올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을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준비하셨다고 믿질 않는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예언을 해줘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꽝입니다. 그 예언 안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은행에 계시던 분인데, 큰 은행에 간부로 계시던 분인데, 거기서 이제 밀려나가지고 이제 오갈 데가 없어요. 은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광선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면은 예언을 해준다는데, 가면은 그래도 작은 뭐 주택은행이라 작은 뭐 이렇게 제2금융권의 은행장이라도 조금 더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고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는데 기도가 뭐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처음 찾아온 분이니까. 그 부부가 왔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너를 섬으로 보내겠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이렇게. 섬으로 보낸다니까. 아니 내가 어디 유배주로 가는가? 웬 섬이야 또? 나는 지금 무슨 은행의 은행장 혹은 뭐 이런 데로 뭐 간다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섬으로 보낸다니까 이분이 기도받다가 눈 탁 뜨더라고요. 나도 눈을 불 떴지. 째려봤지. 눈 까라이 그러서.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 섬에서 너를 목사가 되게 하겠다. 딱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또 완전히 흑빛이 되는 거야. 돈을 더 많이 받고 뭐 인센티브 받는 은행장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히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섬으로 보내겠다. 그 다음 목사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과거냐. 네가 신학교를 세울 것이고 수많은 종들을 길러낼 것이다. 딱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기도는 뭐고 막 빨리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막 두 사람 나 몸부림 많은 거야. 그래도 끝까지 할 소리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섬에서 제일 큰 교회를 주겠다. 네가 그 섬에서 큰 교회야 뭐 얼마나 크겠어? 그러나 그 섬에서 제일 큰 교회를 주겠다 그랬단 말이야. 예언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고. 기분 나쁜 거야. 아이씨, 귀만 버렸다. 아이씨, 그러고서 이제 갔어. 갔는데 저도 뒤에서 내가 뭔 소리 한 거야. 내가 뭔 소리,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하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모멸감 느낍니까? 그랬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니까. 그런데 한 5년이 지날 거예요. 누가 주일인데 이제 예배 이제 인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누가 목회실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웬 여자분이 오셨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도에서 대표로 저희 부부가 간증하게 됐는데 남편은 요 앞에 지구촌교회 가서
지금 목사님하고 좀 얘기하는 중이고, 제가 목사님께 먼저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에 대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도 또 오셨어요.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냥 평신도였는데 두 분이 은행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우리한테 기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다 보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너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저기 호주로 가가지고, 호주 가서 거기서 얘도 저 지교회 거기서 같이 선교도 하면서 섬겨요 하고서는 평신도 선교사로 두 사람을 파송을 해줬어. 그러니까 호주 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보니까 할 일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대. 성경 더 배운다고 신학교를 갔대요. 근데 전도사처럼 이제 신학교를 하는 도중에 어디를 가냐면, 호주가 있으면 호주 밑에 그 큰 섬 뭐죠? 뉴질랜드. 호주가 아니지. 호주에 속한 큰 섬이 있어요. 왜 자꾸 잊어버리지 그 섬을? 무슨 섬이 있어. 그 섬이 경기보다 더 훨씬 커요. 우리나라만 할 거예요. 섬인데 그 섬에 가장 중요한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로 가가지고 이분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일어나서 전도를 하는데, 백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한인이 아니고 백인들이 그렇게, 이 사람이 전도만 하면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분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백인들이 너무너무 몰려오는 거야. 수백 명이 된 거예요.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인데, 그러던 와중에 교회 하나를 또 이제 수가 많아지니까 빌렸는데, 성당은 크게 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 같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누가 지었냐면 록펠러 재단에서 지은 거야. 그래서 원래 어떤 백인이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목회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그냥 좀 흩어진 거야. 망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몇 사람 소수만 모이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국 목사가 백인들을 목회하는 전도사가 빌려달라니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거기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록펠러 재단 관계자라면서 찾아와가지고, 당신 교인이 참 많은데 이 교회 인수하지 않겠느냐고. 우린 돈이 없다고. 아니, 그런 돈 없다고. 우리는 꿈도 못 꾼다고. 그러니까 가더래요.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왔더래요. 30만 불 없냐고. 30만 불이면 거저인데 30만 불에 그냥 당신이 이렇게 가져가라고. 근데 그 돈도 없다고. 그래서 또 가더래요. 그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왔더래. 아무리 봐도 우리 록펠러 재단 그 운영진들이 의논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당신이 이 교회를 가지고 목회해야 될 것 같다고, 그냥 드리겠다고. 3만 불 가지고 이 비용 처리, 이렇게 인수하는 법적인 처리만 3만 불만 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당신 소유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호주에서 호바트라는 그 항구에서 가장 큰 교회, 성당처럼 큰 교회를 그냥 얻은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섬에 간 것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교회를 주겠다고 하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자기가 이제 전도사 하다가 이제 목사도 되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당신이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대표로 간증하라고 조영규 목사님 명령이 있어가지고 간증하러 왔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신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땅도 지금 수만 에이커를 지금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다 몰라요.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정도 알지, 숨겨진 보화이고 숨겨진 재물이고 흑암 속의 보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 그렇게 현재 상황만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 뜨거운 기도도 못하고
큰 기대도 큰 믿음도 갖지 못한 채 세월을 낭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성도 관리하시지만 여러분의 재정도 관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영의 세계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가 영의 세계의 주인만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 물질의 세계의 주인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돈이 많은 어떤 사역자 한 분을 봤어요. 근데 그 사역자가 여성분이신데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굉장히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부자신 것 같아요, 사역자가. 근데 그분이 연세가 높았어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인데 제가 저런 분의 양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인데도 젊은 목사일 때 얼마나 좀 그게 우리 아버지는 남겨준 거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남겨준 거 하나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빚은 안 남기셨지만 남겨준 게 없어. 그냥 조그만 한 7, 8평 되는 그 낡은 아파트 그 하나만 놓고 가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 둘째네 주고 저희들은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부자고 그러면 엄청난 상속을 받을 텐데 그 상속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 아쉬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저를 굉장히 아끼시고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큰 축복도 해주셨는데 나를 아들 삼지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저를 아들 삼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근데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 직통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아멘 합시다. 네. 중년이신데 아멘을 크게 하시네. 자, 그래서 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내가 둘째 창익이 어제 이 말씀 45장 3절을 줬을 거야. 너는 이런 숨은 재물에 연결될 거야. 아멘 크게 해봐. 너 목발이 2개니까 아멘 해야 돼. 넌 숨겨진 재물에 접근하게 될 거야. 흑암 중에 보화가 너의 것이 될 거야. 훗날 봐. 네가 의리가 있잖아. 형한테도 지원도 조금씩 하는 것 같고 동생도 지원도 하는 것 같고 또 아버님 말씀에 또 51% 벌어들이는 돈에 51%면 다 흘려보낸다고. 어떻게 흘려보내냐? 저 탄천에다 흘려보내냐? 어디로 흘려보내냐? 잘 모르겠다만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순종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는 반드시 숨겨진 보화에 연결될 거고 은밀한 재물에 연결될 거야. 아멘. 저 사람에게 선포되는 말이라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이런 삶을 이런 집에서 살 것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할 곳이 집 없어가지고 조그만 이제 어린 애들 품에 안고 이제 우유 먹이고 그런 놈들 데리고 제가 어디 버려진 컨테이너 없나 이렇게 찾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집을 뺏겨가지고 전세금을 날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 주인이 은행 빚을 안 갚아가지고 그냥 은행에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팔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을 것도 없이 그냥 길거리로 내쫓겨서 우리의 책, 짐 그런 거 전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이 돌아가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불 한 채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그 할 집이 없으니까 분당 그 근처에 버려진 컨테이너 없나 그러고 돌아다녔다니까 제가.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좋은 집에서 살아요. 펜트하우스. 우리 아랫집은 전부 20층까지 전부 2집이야. 2집. 이쪽에 30층, 34층 이렇게. 아니 30평, 34평. 그 우리는 통으로 다 써. 그리고 옥상에 그 테라스까지 덤으로 없고 저 구석에 있는 테라스 덤으로 없고. 첫날 이사가 가지고요 화장실을 가는데 일어나가지고 안방 화장실 말고 안방 화장실은 우리 여왕께서 차지하고 계시고 지금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벽 찍고요 한참 걸었어. 이거 화장실이 이렇게 멀대. 한참 가서 몇 주 동안은요
화장실에 가는 게 밤중에 왜 이렇게 뭔지 몰라. 멀어. 화장실 3개, 뭐 샤워실도 3개. 딱 우리 집에 현관문 열면 테라스가 쫙 펼쳐.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낯설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믿으면, 뭘 예배하셨는지 몰라도 정말 믿으면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 근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사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만족하고 사는 그 집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쪼잔함만 가지고 살면 안 돼. 쪼잔함만 가지고 살면 안 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게 적지 않아요. 자, 오늘 그 얘기, 어떻게 내가 숨은 재물에 이렇게 접속이 될 건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숨은 흑암중의 보화에 어떻게 연결이 돼, 접속이 될 건가? 요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요 얘기를 하려면 씨 뿌리는 얘기하고 조금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요.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흑암중의 보화와 연결되는 길은 뭐냐? 씨를 뿌리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기를 바라요. 자, 창세기 8장 22절을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 직역한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seed time and harvest 이렇게 돼 있어요. seed time and harvest.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는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가지신 개역 성경은 거둠과 심음과 거둠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킹제임스 영어 번역본을 보면 더 정확해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라고 번역돼 있지.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seed time and harvest지 seed time and harvest time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추수하는 것은 씨 뿌리는 것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뿌리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그러잖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추수는 타임이 중요하지 않아. 때가 되면 거두면, 익으면 거두면 돼. 그러나 씨를 뿌릴 때는 시기가 제일 중요해. 농사 지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상추라도 심어보신 분들. 그래. 예, 좋습니다. 요 강가에 냇가에 가시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근데 상추를 심든 고추를 심든, 저 평창에 저희 이제 수영관이 있는데 평창이라 거기가 추워요. 여기보다 항상 1도나 2도나 더 추워. 근데 1도 2도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딴 데는 벌써 철쭉이 다 피었는데 거기는 철쭉이 몽우리가 겨우 나와. 그만큼 고지대라 조금 온도가 이게 늦는단 말이에요. 이 개화기가 늦어요. 이제 거기 철쭉이 이제 좀 만발했다가 이제 막 지려고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고추를 심었는데 하루아침에 냉해를 입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상추도 자라질 않아. 고냉지 식물이기 때문에 맛은 좋아요. 상추도 참 맛있어요. 그런데 쭉쭉 자라질 않아요. 낮에는 더워서 좀 피려고 하는데 저녁 되면 금세 추워져가지고 또 이게 움츠러드는 거야. 그래서 고추를 심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요 강원도에서 요 씨를 언제 뿌리느냐, 모종을 언제 심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seed time, 씨 뿌리는 시기가 중요하다.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라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 배로 거두고 지속적으로 거두는 추수를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둘 것이 많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은 재물을 여러분이 취하고 흑암 속에 있는 보화를 여러분의 현실 속에 끌어오려면 여러분도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농부들 그런 얘기 들으면 가지 않다 그럴걸요? 아니 뿌리지도 않은 놈이 밭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앉았어? 아니, 언제 무가 날래나? 언제 배추가 날래나? 근데 언제 심었는데?
아니 뿌린 적 없는데, 심은 적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많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요 어떤 뭔가는 씨 뿌리는 행위는 하셔야 돼요. 은행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행에 많은 재산이 있어도 반드시 계좌번호하고, 계좌번호를 때려도요, 계좌번호는 여러분한테 다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다 주셨어. 예수 이름이 계좌번호야. 하늘의 재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계좌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계좌번호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비번이 있다고. 비번. 마지막에 뭘 때리라고? 비번 네 자리를 치시오. 항상 은혜에서 그러죠. 그 비번이 뭐냐? 그게 내가 어떤 씨를 뿌렸냐? 그게 비번인 거예요. 씨를 뿌린 적이 있으면 당신은 여기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좌는 맞는데, 당신을 위한 계좌는 맞는데, 아무리 당신이랑 돈이 은행에 쌓였어도, 어마어마하게 쌓였어도, 계좌번호를 알아도 비번으로 모르면 당신이 이론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비번이 뭐냐? 여러분이 어떤 씨를 언제 뿌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특별한 시기가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요 자기 시즌, 자기가 씨를 제대로 뿌리는 그 특별한 시기가 언젠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요 동두천에서 씨를 뿌릴 때가 언젠지, 저 평창 높은 지대 가서 씨를 뿌릴 때가 언젠지 각각 다르듯이 각 사람마다 자기가 씨를 뿌리는 시즌이 있다. 요 씨를 뿌린 것이 있어야 하늘의 창고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서 다 어마어마한 것이 숨은 재물과 흑암 속의 보화처럼 다 있어도 여러분이 뿌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뿌려야 될 뿐 아니라 그 뿌리는 카이로스의 시기, 이 시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이삭도 씨를 뿌리는 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너 지금 씨 뿌릴 때야. 요 땅을 떠나면 안 돼. 씨 뿌릴 때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26장 3절을 한번 2절 3절 볼게요. 창세기 2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때 뭐냐면 그랄이라는 곳에 왔어. 이름도 이상하지. 그랄이 뭐야? 그랄이. 거기다 앞을 지자로 바꾸면 이상하잖아. 이 그랄에 막 흉년이 왔어. 어마어마하게 막 피 한 방울 안 떨어지고 막 사람이 다 막 죽어놓은 가축들 막 팍팍 물없어가지고 막 쓰러지고 목축업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막 들에 이게 풀 한 폭이 나질 않고 꽃을 못 피우니까 꿀도 없고 말이죠. 곤충도 없어지고 완전히 그랄이 지랄이 돼버렸어. 이거 혹시 녹화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삭이 보니까 그랄 지방 사람들이 다 떠나 어디로? 저 남쪽에 물이 풍성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다 이민을 가는 거야. 다 떠나버렸어. 논도 밭도 다 놔두고 다 떠나버렸어. 그때 이삭이 그랄에 와서 조금 살려고 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그럼 우리도 떠나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 중에 나타났는지 천사를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삭에게 계시가 임한 거예요. 지금 너는 땅을 떠날 때가 아니고 더 풍성하다, 더 많은 재물이 있다 하는 것으로 먹을 것이 풍성한다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네 눈에는 감은 것처럼 보여도 자, 땅이 있지 않냐? 땅. 사람들이 버리고 간 땅도 있지 않냐? 그걸 다 빌려.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돈이 많아지면 사람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면 고용도도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종이 많아졌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 안 된다. 이삭은 아하, 이때가 내가 복을 받을 때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숨은 보화, 숨은 재물들이 나타날 때구나. 그걸 딱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당장은 지금 씨를 뿌려도 안 자랄 것 같아도 그냥 뿌렸다 이 말, 뿌렸다. 하여간 보이는 땅들이 전부 버리고 간 땅이라 개간 다 해놓은 땅에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데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그래도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어쨌든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나 거두고 여러분 재정이 100배가 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가면서 봐, 우리 집사님 성함이 전시던가 남시던가 현시던가 뭐 현자도 들어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딱 말하면 관등성은 네, 한번 짱 이렇게 나오는데 네? 자기 이름을 정자, 순자, 남자 그러는 사람 또 처음 보네. 자기 부친 이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자, 순자, 남자 집사님. 아 정순남. 맞아. 이제 생각이 난다. 뭐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러던 집사님 맞죠? 맞아요. 얼굴이 막 기름기가 막 많고 보니까 좋은 거보다 요새 윤기가 있어 보이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딴 얘기로 왔어. 집사님, 지금보다 재산이 100배 늘어난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숙제, 내일까지, 내일 못 나오죠? 그래도 오늘 저녁에 내가 현재 가진 집 포함해서 가진 부동산, 동산 다 합해서 100배가 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뭐 하며 살고 있을까? 차는 뭘 타고 다닐까? 집은 어떤 집에서 살까?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까?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내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걸 생각해. 그 해에 100배나 그 한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100배가 100배로 끝날까? 그 다음에는 쌀 한 가마니 뿌렸는데 100배 얻었어요. 100가마니 됐어요. 그 100가마니고 그 다음 해는 얼마나 더 많이 벌었을까? 생각하면 100배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재산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각자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걸 먼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안으로부터 먼저 보고 즐기지를 못하면 여러분의 현실에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눈 뜨면 아직도 월세고 전세 조그만 10평, 20평짜리 전세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서 큰 집에서 내가 만들지 않은 아름다운 것들로 집을 채우고 좋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간증도 하고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그거 그린다고 무슨 뭐 우리가 뭐 손해볼 거 있어요? 좀 생각 좀 해봐요. 그 해에 100배나 얻은 이 이삭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이야기를 읽은 너희들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야베스의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얘기를 읽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할 거야 라고 요렇게 기도해봐. 네 지경을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걸 허락하셨대.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할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느낌들, 임재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해도요, 재정이 어려우면요, 그 기쁨도 오래 못 가요. 당장 돈이 없어서 애들한테 제대로 해주질 못하는데 이게 무슨 기쁨이 계속 지속되겠어요? 여러분 병이 들어봐요. 몸이 아픈데 무슨 영적으로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닿을까?
그래서 여러분 몸과 관계된 복을 진짜 경험해 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 복을 준다는 표현을 그냥 영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 아들 이삭도 한 해 동안에 엄청난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엄청난 부자가 되게, 단 1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하시잖아요. 길이 없었다고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사람도 다 떠났는데 혼자 덩그러니 가족 데리고 글 아래 와가지고 이지라 같은 인생 이러면서 앉아 있는 판인데 그 해에, 바로 그 해에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길도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 낯선 땅에서 이상하게 100배의 축복을 받고 부여하게 되었다. 이 일이 이삭에게만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걸 보려면 여러분 마음에 부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 윤 목사님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윤 목사님 흉보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해야지. 나중에 원망 들을라. 왜 없는 데서 이렇게 까셨습니까? 그럴까 봐 나 지금. 그래서 이 100, 그냥 1의 100배하고 100의 100배는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삭은 씨 뿌리는 시기를 깨달았어요.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그 장소에서 씨를 뿌렸다. 이건 영적으로도 실제 우리 삶의 물질의 축복에서도 적용할 말씀인 거예요. 이게 씨 뿌려야 할 시기에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스라엘 한 여자의 삶에도 나타나요. 이 얘기하기 전에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꼭 물질로 씨를 뿌려라도 있지만 기도로 씨를 뿌려라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씨를 뿌리도록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뭐냐, 우리 교회하고 관계된 건데, 우리 교회가 저 분당의 미금동이라는 곳에 좀 이렇게 구석에서 3층에서 40평 되는 곳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예요. 교인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미금역 사거리 아주 그저 사통팔달 요지에 큰 건물에 한 2개 층을 쓰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한사랑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 층은 신학교로 사용하고 한 층은 예배실로 사용하고. 그래서 신학생만도 수백 명이야.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있는 아주 영적으로 뜨거운 곳이고, 그 옛날에 그분이 그 CCC 김중건 목사님 제자로서 아주 많이 유명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고, 너를 다윗이라고 말씀하셨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자기가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대.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 안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빨간불이 팍 켜졌어요. 저분 좀 썩는 건데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분별이 된 거예요. 저분이 썩었구나. 저분이 원래 젊었을 때도 박정희 정권과 이렇게 막 대항하고 데모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꿈이 있었는데 드디어 잠잠하던 그 욕망이 올라왔구나. 자, 이렇게 저분은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통령 되게 하겠다고, 대통령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런 예언을 받는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내가 너를 정치계로 보낸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를 땅에다 이렇게 던지고 발로 이렇게 밟을 것이다. 그 예언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정치적인 야망이 아직도 있으시구나.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본인은 정치계로 보낸다. 그 말만 딱 받은 거야. 잡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짓밟을 것이고 아주 막 길가에 돌멩이 취급할 것이다. 그렇게는 못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는 듣질 않으시더라고.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딱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출마했는데 어쩐 줄 아세요? 5만 표 얻고, 기독교인들이 좀 찍어줬겠죠. 5만 표 얻고요. 5억 보증금 넣었었는데 그것도 얼마 정도 어느 수준 돼야 그걸 찾을 수 있지, 그게 찾을 수가 없는 5억이 날린 거예요.
그게 다 이제 헌금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후원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대통령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출마해가지고 그 떨어지고 나니까 형편없는 실력으로 그냥 드러나 버리니까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막 다 흩어지고, 우리 목사님 욕심 많다 뭐 이렇게 막 돼가지고 그분이 그냥 신학교도 그냥 해체가 돼 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사실 영적인 영성의 영역에서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수많은 실력자들을 한국에 맨 처음 초청하고, 한국의 그런 영성이 요즘은 뭐 아이하비니 뭐 베데리니 이런 거 막 이렇게 강사들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 외국의 그런 영적인 흐름을 한국에 공급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였고 목사님이셨거든요. 저 그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이렇게 가끔 가서 강사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제가 예언적인 것도 더 길러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넘어지고 나니까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제 마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저 교회가 세계적인 영적인 흐름을 수입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굳어진, 이 종교화된,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 그게 많고 굳어진 이 한국에 새로운 영성의 흐름이 흐르도록 하는 그 일을 했는데, 저 교회가 저렇게 넘어졌고 저분이 저렇게 됐으니, 하나님, 주님, 제가 근수는 안 되지만 주님, 제가 기도드립니다. 저와 제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한동안 했어요. 그때 말씀드린 한 40평 되는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근데 한 분이, 그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저한테 기도도 받으시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좁은 곳에, 이 구석진 곳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미금역 사거리 아주 중요한 요지 그 코너에 8층짜리 건물이 하나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데, 목사님, 그 건물의 8층이 고도 천장이 높고 교회하면 너무 멋지게 꾸밀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 가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재정을 보면 없어. 250만 원인가 뭐 하여간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10억, 일단 분양가 10억 정도 나오는 건데, 아니 250 가지고 10억을 어떻게, 교인들 뭐 부자도 없고 뭐 사업하는 분들도 없고 막, 그럼 굉장히 그런 상태인데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일단 가시면 됩니다. 넓은 데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이 1억을 내놨어. 본인이 1억을 내. 아멘 하시오. 아니 여러분은 큰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1억 헌금한다. 그거 값이 돼. 아이씨 짜증나. 10억도 아니고 1억 가지고 아멘을 지키다니. 막 기분 나쁘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해서 아니라면 여러분 자식 대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끝까지 못 믿고 그러면 여러분 대해서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그나마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 자식 대해서라도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1억을 헌금하면서 목사님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가계약을 했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권사님하고 갔어. 저는 안 가고 쪽팔려가지고 안 갔어. 돈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250만 원 들고 가서 이게 8층을 우리가 인수하고 싶다고, 분양받고 싶다고. 근데 그 분양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사장이 셋인데, 그럼 8층에 뭐가 들어오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런 거예요. 교육관. 교회 그러면, 교회 들으면 건물 죽는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야, 바보. 반대로 생각해. 교회 들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면 복이 넘친다 그 생각 못하고, 교회 들어오면 건물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아내가 교육관 그런 거예요. 교육관? 그렇지, 교회 들어가면 교육관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면 학원이 들어나 보다. 이게 8층이 나가야 돼. 이 로얄층인데 이게 이제 건물을 살리고 더 가치 있게 파는 방법인데, 이 8층이 누가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로서 무슨 큰 뭐 레스토랑에 들어온다든지 무슨 결혼 예식장에 들어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되는 거야. 워낙 비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 둘이 와가지고 교육관, 그러니까 학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가계약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정식 계약 안 해도 또 물은 거야. 또 물은 거야. 뭐라고 그러셨죠?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셨죠? 교육관. 그러니까 또 학원으로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정식 계약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은 뭐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죠? 무슨 학원이죠? 근데 아니, 교회 교육관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야, 교회 들어오면 딴 것도 안 들어온다, 뭐 어떤다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1억 받았는데 2억을 주고, 그러니까 1억 보태서 2억을 이렇게 해서 물리고 다른 사람 받자 이렇게 막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이 입담이 세고 실력 있는 사장이, 아,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뭐 우리 빨리 손 털고 나갑시다. 교회 주고 나갑시다.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예언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했지만 바로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게 10억이 그 다음에 1억은 계약은 했는데 나머지 9억은 어떻게 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딱 들어가서 계약하고 나니까요, 저를 알았던 분들이 그냥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어떤 분은 8천만 원 내놓고 하고 어떤 분은 2천만 원 내놓고, 우리 교회 부자가 없었다니까. 그렇게 막 내놓고 와가지고 그냥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뿌리는 거죠. 근데 어떤 씨앗을 뿌리냐가 참 또 중요하겠죠. 그때 제 마음은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이 좋은 영성의 흐름을 한국에, 외국의 좋은 영성의 흐름을 한국에 수입하는 유일한 교회, 최초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됐으니, 그걸 제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목사가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게 저를 향한 숨은 재물, 흑암 속의 보화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꾼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지금 현재 형편을 생각하고 이 형편 안에서 뭘 결정하면요, 계속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그냥 조직 안에서만 있는 분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일을 좀 저지르는 게 있잖아요. 망하더라도 저지르잖아. 성도들도 그런 기질을 좀 사업하듯이 좀 그런 정말 엉뚱하다 싶은, 무리한다 싶을 만큼의 그런 계획도 선뜻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들 사업의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더 든든히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은 사업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여자, 사르밧 여인 아시죠? 거기도 또 기근이 들었어. 몇 년째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사람이 막 가축이 쓰러지고 사람도 못 살겠다고 사마리 성을 떠나고, 그런 사르밧을 떠나고 그럴 텐데, 그 여인이 어떻게 다 과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들 하나하고 그냥 둘이서 이제 근근히 살아가다가, 여러분 절대 근근히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겨우겨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차고 넘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이제 기근이니까 더 이상 여자가 벌어먹을 문화가 아니잖아. 남자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남편이 없고 남자가 없으니까 어린 아들하고 이 과부가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돈 벌 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루통에 한 줌 가루하고, 그 보릿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모르지만 한 줌 가루하고 기름에 이렇게 조금 남은 기름으로 전병 만들어서 떡 만들어서 먹겠다고 나무까지 줍고 있었던 참에 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거죠. 그 사르밧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자한테 물 좀 달라 처음에 그래요. 접근을 처음부터 밥 달라 그러면 기절해 버리니까 물 좀 달라.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물 들어가는 사이에 독에 물 들어가는 사이에 그 뒤에다 대고 뒤통수에 대고 밥 한 끼 달라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딱 돌아서서 물 달라는 것은 줄 수 있는데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시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요거 마지막 떡 한 조각으로 전병 만들어서 먹으려고
말이 이상하다. 요 가루 한 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달라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굶어 죽을 것이다라고 머릿속에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요. 지금 씨를 뿌릴 때야. 요 씨를 뿌린다 하는 표현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어봐. 인간으로는 못할 부탁이죠. 마지막 모자가 그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내 밥으로 한 끼 식사로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씨를 심은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자식은 이제 마지막 그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그냥 맛있게 이제 식사하겠다가 막 냄새 침 질질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떠가지고 주의 종한테 딱.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기근 동안에 가루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기름이 아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족을 살리려고 보내신 거죠. 여러분 꿈도 좋은 꿈, 태몽도 좋은 꿈 꿔야 돼. 우리 아내 태몽이 그전에 얘기했을 텐데 그 태몽이 뭐였냐면 그 장모님이 꿈을 꾸는데 쌀떡에 쌀이 가득한데 이상하게 포도 계속 쌀이 나고 포도쌀이 차고 아멘 할 때까지 포도쌀이 차고 억지로 짜낸다. 아멘. 아이고 주야 정말. 예. 그래가지고 저 여자를 제가 딱 한번 그 쌀떡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중매를 하는데 저 아버지가 부자라 그러더라고. 그 교회 재정부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아이고 저기요 저 이 선생 그때 이 선생이었어. 이 선생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가 부자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젊은 사역자로서 가난한 사역자로서 저 자매 아버지가 부자라니까 그 덕 좀 보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나 봐.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더 접근했지 제가. 근데 데이트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가 한 대 필요한데 그러면 아버지가 사주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사주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직 데이트만 하는 중인데도 차도 사주실까? 뭐 이런 기대가 막 생각하는 거야. 이거 지하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좀 넓은 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해주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또. 그래가지고요 그게 썩어가지고 더 맹렬하게 인물도 있었지만은 돈이 있다니까 장인어른 부자라니까 막 거기 홀딱 내가 넘어간 것 같기도 해.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고 저 아버지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부자도 아니야. 집도 있으시고 다 한데 그런 부자가 아니시더라니까. 나중에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라도 아버지가 해주실 거예요. 저거라도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사주실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가? 이상한데 그래서 자세히 물었더니 저 아버지더라고. 제 교회 제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포도 나오듯이 사르밧 여인의 가루통이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그때 그 씨를 뿌려는 그때 그 시기를 놓치고 안 뿌렸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자식도 죽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도 죽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번호니까 비번 없이 예수 이름하는 계좌가 있어도 노력해 주신 계좌가 있어도 자기의 비번을 갖지를 못하면 인출이 안 된다니까. 하늘 창고가 열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언제 제가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어느 시기에 뿌려야 됩니까?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사르밧 여인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곧 죽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씨 뿌리는 시기를 구하세요. 기도의 씨가 됐든 물질의 씨가 됐든 무슨 씨가 됐든 하나님 감동만 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제가 씨를 심고 비번 얻겠습니다. 비밀번호 얻어서 하늘 창고 숨은 보화 숨은 재물 제가 찾아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르밧 여인 얘기했으니까 제가 지금 타고 온 차가 제가 저 호텔에 차가 있는데
제 차가 저 현재 차는 좀 목사님 얘기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수입차를 한번 탔어요. 그 전에 에쿠스를 탔었는데 5년 전에 에쿠스 타고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링컨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차예요. 그게 1억 뭐 세금까지 한 1,000 정도 가까이 나가는 차인데, 아이고 목사님 문 외제차를 그런 차를 탔는데 1억 넘는 차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된다니까. 제가 그런 거에 막 눈이 뻘건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주시는 거 나 거절은 안 해. 저는 교회에서 교회 돈 가지고 샀으면 이런 얘기 안 해. 제가요 이제는 제가 SUV 한번 타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이번 정권 와가지고 이제 한미동맹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제가 미국 차 한 대 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씨도 잘 뿌려야 돼. 시기도 좋지만 씨도 잘 뿌려야 돼. 주님, 한미동맹,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이 나라가 통일되고 이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여지껏 신앙생활하고 교회 목표로 삼고 기도한 사람인데, 하나님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제가 미국 차 하나 타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 차 바꾸시면 SUV 좋아하시면 링컨이라는 저 회사 링컨 에비에이터가 멋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어울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다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멋있더라고 차가. 일단 저는 큰 차가 좋아요. 다른 이렇게 승용차 타면 막 천장이 닿아가지고 막 구부리고 다니고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작은 차가 답답해 나는. 뭐 탱크처럼 큰 차가 좋아요. 그러니까 추럭이라도 큰 차가 저는 좋아요. 근데 제가 추럭 몰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SUV 이제 링컨 에비에이터를 구했는데 너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에비에이터 그 파는 링컨 그 대리점을 찾아가 가지고 그 차 앞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폼 잡고 사진도 한번 딱 찍고요. 날마다 생각을 했어. 날마다는 아니지만 생각을 자주 했어. 에비에이터를 타고 운전하는 거. 대리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고 온 그걸 막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에비에이터 딱 써. 에비에이터는 조종사 그거 아니에요. 조종 그런 뜻이다. 그 생각하고 그 군청색 차 생각하고 참 뭐 운전하고 있는 모습 생각하고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 아반떼 생각하면서 막 그러면 아반떼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콩 심은 데 콩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링컨 에비에이터 생각하면 링컨 에비에이터가 온다니까. 근데 어떻게 올지는 몰라. 교회 돈을 쓸 수는 없잖아. 그것도 외제차인데 교회 돈을 쓸 수는 없어. 내가 거기에다가 그거 사달라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예스 하셨을 거예요. 거절 안 해요. 제가 뭐 한다 그러면 거절 안 하세요. 속으로도 그냥 전적으로 그냥 목사님 하고 싶으면 뭐든지 이렇게 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흥금한 돈을 가지고 그걸 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돈을 주시면 그걸로 현찰로 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정식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거 현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그 교회돈 쓸 수는 없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저는 막 사주고 싶어하는 사람 거 받고 싶지, 막 억지로 막 뭐 타고 싶다고 막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주님, 뭐 그랬지. 근데 인허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아무개 집사라는 젊은 집사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00만 원이 지금 다 차를 한 대 사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GV80이 좋습니다. GV80 SUV 아주 잘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거 타시죠. 근데 그러길래 제가 나는 GV80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GV80 아니야. 난 그랬어요. GV80이 좋습니다. 뭐 계속 그러더라고. 어쨌든 난 그러고 돈도 없어. 그랬지. 그랬더니 제가 지금 한 대 사드려야 되는데 돈이 지금 회사 돌아가는 때문에 그 돈은 지금 없고 1,000만 원 지금 있으니까 1,000만 원 하고 요 1,000만 원을 들고 장로님들을 찾아가겠대. 장로님들 찾아가서 제가 1,000만 원 계약금 낼 테니까 나머지 교회에서 할부로 하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이제 차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돈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야. 교회돈 그걸 할 수 없지. 그런데도 가가지고 재정부 장로님이라든지 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뭐 시드머니 내놓겠다면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도 장로님 그렇게 대답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와서 얘기하시더라고. 그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걸로 계약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하는 걸로 할부로 하죠. 그러시더라고. 아닙니다. 다 그랬지. 아닙니다. 그래서 더 기다렸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한 젊은 부부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얼마를 좀 드리고 싶대. 목사님 차를 사셔야 되니까 목사 드리고 싶대. 또 얼마 내는 줄 아세요? 5천만 원을 가져왔어.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뭐 몇 살 안 되는 이제 2살 정도 되는 그 집 식구가 부부가 와가지고 그걸 주더라고요. 5천만 원을. 그 합하면 얼마예요? 6천만 원 됐지. 그걸 보고서 장로님이 화들짝 해가지고 또 좀 오셔가지고 두 분이 상의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 차가 마지막 차가 될 것 같은데 속으로 마지막 차는 무슨 마지막 차입니까? 그렇게 그 말은 안 했어. 나 속으로만 생각했지. 근데 교회에서도 좀 해야죠. 나머지 4천은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현찰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6천하고 4천 해가지고 계약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에쿠스 팔아가지고 뭐 얼마 남은 거 가지고 세금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냈어요. 예. 그런데 엊그저께 바로 그 처음 1,0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차 사셔야 합니다. 그랬던 그 집사 있잖아요. 그 집사가 사실은 캠핑카를 하는 외국에 영국에 독일에 캠핑카를 수입해다가 캠핑카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많이 벌질 못했었어요. 벌긴 버는데 여러 뭐 직원들 먹이고 다 했는데 충분히 이렇게 막 마늘 긁어모으는 그런 수준의 수입은 없었다고 했어요. 회사가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체코에서 그냥 봉고 스타일의 그런 차에다가 이렇게 장착만 하면 캠핑카가 되는 그런 걸 체코에서 독점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걸 독점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사들여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타렉스가 맞는 줄 알고 가져왔는데 스타렉스에 안 맞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개조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 고생을 했어요. 물건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파는 게 이제 약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최근에 그 무슨 차 시스터인가 무슨 차를 현대에서 이번에 만들어냈는데 혹시 아시나요? 스타리아. 스타리아. 어떻게 아시네? 한 대 사시지. 스타리아가 나왔는데 그게 그냥 집어넣으면 딱 되는 거예요. 현대에서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 제품 체코에서 이 사람이 직수입해서 가져온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회사 자체 내에서도 발표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된 상황이 됐어요. 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도록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하듯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저희가 집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집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교회는 넓으니까 애들 밥 먹어라 그러면 우리 애들을 부르려면 한참 찾아야 돼.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교회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얘들이 화장실은 저 멀리 있고 식당도 저쪽에 있고 애들 한참 찾아야 될 만큼 교회에서 살았어요. 한동안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애들을 키우고 그랬었는데 한 2달 정도 3달 됐나? 여보? 그 정도 됐다 알아도 이렇게 그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가시더라고. 봉투를 하얀 봉투에다 이렇게. 나는 항상 줘도 하얀 봉투에 주대. 하기야 빨간 봉투는 없지. 하얀 봉투 하나 딱 주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먼저 쓰세요. 그러고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헌금 좀 넣으셨나 보다. 그러고서는 열어봤더니 4천만 원을 넣으셨더라고. 4천만 원. 목사님 이거 집 어떠시는데 방어 보태세요. 그러고 주고 4천만 원을 넣어놨어. 저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을 주셨.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좋은 집.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신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저한테 그렇게 헌금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텐데 아버님이 의사신데 그 딸한테 뭐 굉장히 큰 돈을 주신 것 같아요. 유산으로. 그분이 소위 말해서 분당의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10억 20억씩 하는 집으로 이사를 하시더라고. 10억 20억은 여러분 껌값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한 20억 하는 집으로 이사를 하시더라니까. 그 일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주고 가신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를 할 때 뿌리는 사람들에게 애누리가 없구나. 그래서 교회는 우선 심을 때 무부터 심어야 되냐면 주의 종에게 심어야 돼. 교회는 다른 교회도 심어야 되고 그러나 자체 내에서는 주의 종에게 심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보다 담임 목사님 집이 어떤가? 목사님 집은 안 가봤어요? 어디 있어요? 어떤 아파트에? 밑에 층에? 좋은 데 사시네. 좋은 데 사시는 건가? 모르겠다. 하여간. 그런데 성도들은 일단 목사님부터 이렇게 부요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제 삶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부해져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챙기잖아요. 주의 종을 챙기는 것은 주님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부하게 되려면 목사님이 일단 열려야 돼요. 목사님이 넉넉해져야 강단에서 넉넉함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목사님이 어렵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 인내합시다. 그런 설교하셔. 인내합시다. 영이 잘 돼야 됩니다. 맨날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려야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진짜 천당을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그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미래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도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서 어디 천국을 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서 뭔 천국 간다고 말을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믿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농담이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에서 축복,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이 나가려면 목사님이 넉넉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려우면요 항상 그 수준에서 그런 기름 부음으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려면 목사님부터 우선 이렇게 챙기는 걸 결정하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떤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가족이 7 식구야. 거기 부모님까지 또 모시고 있어. 또 장인까지 모시고 있고 막 그런데 8 식구야. 근데 집이 18평이라던가. 그러니까 애들이 좀 늦게 들어오면 공부하는 애들인데 좀 늦게 들어오면 전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제일 약한데 빈틈하고 칼잠 자고 있으니까 막 비집고 들어가서 밀고 잔대. 곧 어떤 딸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근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보니까 교인들이 또 전혀 또 어렵게 사냐. 전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대하지?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속이 상하더라고. 네, 그런 상황. 목사님은 감사하면서 사시고 삶도 감사하시면서 사시더라고. 그렇지만 애들도 밝게 살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니 양들이 주의 종을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여기는 잘하시라 믿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넓은 그 펜트하우스에 사는데도 교인들이 와서 봐요. 다 봐. 그러다 어떤 사람도 뒤에서 목사님이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더 큰 집 지어가지고 위층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놈들이 많아. 저는요 구두로 집 한 10채는 받았어요 지금. 말로 한 10채는 받아. 근데 그 말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 먼저 우리 목사님이 잘 되셔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자체가 복받을 씨앗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래, 빨리 해라. 다 늙어가지고 내가 어디 좋은 집에서 얼마나 살겠냐. 빨리 해, 빨리. 빨리 벌어. 이러죠,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분당에 요지에 딱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쭉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요. 돈이 한 4천만 원 남았어요. 돈을 조금 더 음향도 또 할 수 있는데 요 4천만 원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심어라, 씨 뿌릴 때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심지? 교회가 지금 재정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심지? 생각하다가 그걸 나한테 심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 재정은 반드시 어디 다른 교회를 선견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은 저기 광주의 예수나무 교회라고 예수나무 통합측 교회인데 그 지금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일 때 우리 집에서 그 사모님이 살았어. 아가씨 때 간호사인데 우리 두 사람이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저희들 이제 처음에 살았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간호사 때 우리 집에서 한 2년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 우리는 그때는 그냥 막 같이 이렇게 막 살았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 좋아하는 남자 생겼다고 결혼하는데 전도사하고 결혼을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광주에서 큰 신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신앙교회 아세요? 신앙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하면 내가 시드머니로 줘야지. 그러고서 또 한 사람인데 또 한 사람 이제 이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신 사람이 그래서 우선 그 광주에 아는 그 사모님의 그 남편이니까 제가 광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 그 집에서 묵었어. 그 목사님 집에서.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 개척 얘기 나오면 이 사람 거다 4천만 원 그렇게 생각을 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 얻어 먹고 그 다음 날 아침도 밥을 먹는데 그 전날 저녁에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밥을 아침 조기까지 해가지고 딱 대접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세계교회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큰 교회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부목사인데 그런데 개척하고 싶은데 예수 세계교회에서 좀 개척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구나 가서 근데 그때는 대답도 안 했어요. 씨 굽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4천만 원 보냈어요. 근데 그 신앙교회랑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해서 그러네. 그 교회에서 여지껏 부목사님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개척해서 나갔는데 2천만 원 이상 준 예가 없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4천만 원을 줬다고 하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들었어. 아니 우리와 관계도 없는 교회에서 4천만 원을 줬으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4천만 원을 당해서 결정해가지고 4천만 원을 또 줬네. 얼마 합하면 얼마? 8천만 원. 이제 머리 돌아가냐 이제? 4천만 원 우리가 줬어. 근데 거기에서 또 4천만 원인데 얼마? 8천만 원.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니까 아주 영면해지고 있어요. 썰렁한 유머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 의사분이신데 그분이 권사님이 목사님 일주일 만에 8천만 원이 생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네요.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1억 드릴 테니까 돈 생기면 갚으세요 하면서 준 거예요. 돈 생기면 갚으라 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헌금을 한 거지. 그래서 1억 8천이 됐어요. 그걸 보고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수협인가 다니시던 분인데 가장 싼 이자로 또 1억 5천인가를 또 빌려주겠대. 그래가지고 2억이 넘는 돈 가지고요. 2억이 훨씬 넘는 돈 가지고 아파트 단지 막 서는 아파트 단지 그 단지 내 상가를 분양을 받아버렸어. 와, 거기서 이분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그 앞에 넓은 강가에 큰 토지가 있어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4층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현재 교인이 한 500명, 600명 이렇게 돼요.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아. 그런데 제가 왜 얘기하냐?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시드머니를 그쪽에 나누고 나서 제 사역이 활짝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매일 수십 명씩 제가 사역하고 그분들이 또 훗날에 저에게 또 많은 도움도 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수양관이라고 하는 곳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31억입니다. 수양관이 제가 31억 들었습니다. 31억인데 누가 100억 준다면 팔지만은 어쨌든 31억인데 그 수양관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역사였는데 하나 심었다가 하나 돌아오는 게 아니고 10개 심어서 10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주님은 기본으로 30배 혹 60배 혹 100배 그러셨잖아요. 이삭은 100배를 그 해에 거뒀어. 10년 만에 100배 거뒀다가 아니라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좁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부자인 것처럼 교회도 섬기고 큰 일을 이룰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부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수확이 적어요. 씨 뿌리는 시기에 씨를 안 뿌리면 자라긴 자라도 크게 거두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이런 뭔가 생각으로 탁 올 때, 그럴 때 이겁니까? 여쭤보고 확신이 오면 그대로 인색하지 말고 그렇게 심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성도들끼리 너무 어려운 사람이면 그렇게 더 심고, 내가 사모님에게 심게, 목사님은 그래도 받는 거 있지만 사모님은 받는 게 없어. 내가 사모님은 내가 챙길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그렇게 심으세요. 이번에 첫날부터 좋은 식사로 저를 섬겨준 분들이 계세요. 김정인 집사님이시던가? 복불고기. 분당에서도 맛보지 못할 복불고기가 그렇게 맛있다. 탕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 그분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복불고기를 먼저 먹고 나니까 탕이 별로 맛이 없더라고. 그냥 복불고기는 정말 맛있어. 그 집을 남도 뭐더라? 남도 복집이던가? 그 집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특히 복불고기가 맛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복이 달린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불고기 집 하더라도 복불고기 집이라고 하시면 또 큰 역사가 있으리라. 한번 썰렁합니다. 아재 개그를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저한테 정말 어떻게 하면 또 목사님 더 주고 싶어 할까. 그렇다고 저는 받기만 하진 않아요. 또 우리들도, 저들도 막 주거든, 나누거든요. 이렇게. 성도들도 이렇게 가끔씩. 어떤 애들은 중학교 때, 중학생 때 한참 방황할 때 어느 날 불러가지고 얘야, 방황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땅의 아버지는 너희들을 못 챙겨줘도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을 챙겨줘.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10만 원짜리 한 장인가 두 장기를 줬대요. 나는 기억도 못해. 그 중학교 때 애가. 근데 그걸 받고 그걸 잊지 못하고 크게 감격이 됐나 봐. 지금 장성에서 걔한테 예언을 해줬어요. 너는 네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를 끼워줄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한참 소개팅 받고 막 그럴 때인데 이게 너의 남자를 선택하는 고려사항이야, 조건이야. 이런 남자면 무조건 해. 그랬거든요. 그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 만났었는데 다 아니라고 보석 끼워줄 하나도 어렵다고 막 다 지웠어.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데이트하면서 보석 파는 데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원하는 거 손가락마다 다 끼워봐 그러더래. 원하는 거 다 손가락에 끼워봐 그래. 그 말에 그 예언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남자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결혼했어. 결혼하자마자 야 그게 차가 뭐냐고서 외제차를 싹 자기 와이프 바꿔주고.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연봉이 한 2억 되는. 1억 됐다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2억으로 이렇게 연봉이 치솟아 오르는. 그래서 어젠가 우리 아내 말을 들으니까 그때 제가 수표 줬다는 그 자매가 받으시라고 상품권을 얼마를 줬는지 난 모르겠는데
카톡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그때 그걸 잊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자주 이렇게 챙겨요. 이렇게. 어떤 성도들은 자기 수입에, 목사님도 있으신가요? 자기 수입에 그 11주도 하고 다 헌금도 하는데 목사님 따로 필요한 데 쓰시라고 1%씩 하는. 사업하는 사람 1%면 자기 수입 1%면 적지 않잖아요. 그죠? 몇만 원에서도 시작해서 몇십만 원까지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돼요. 여러 사람 돼요. 그러니까 넉넉하죠. 저는 넉넉하죠. 네, 넉넉해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어떤 목회자 가정들을 보면 이건 아닌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저는 교회 오더라도 교회가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일단 목사님이 선두주자로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통로가 돼줘야 돼요. 그럼 틀림없어.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장자 설교 많이 하지 않는다고. 장자권을 회복하자 막 그래도 장자의 두부갑절의 복은 잘 안 나타나기도 해.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해지나? 지금 설교가? 왜 그러냐? 비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비번이. 씨 뿌리는 게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인색해가지고 뿌리는 것은 이게 과연 내게 100배로 돌아올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니까 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씨 뿌리 할 때 안 따라가 뿌렸다 이 말이지.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예수 막 믿고요. 그럴 때 이제 한참 뜨거울 때인데 그날 또 교회 예배 드리고 한 12시 다 돼서 추운데 막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오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앞에 그 길거리에 이렇게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거지지 그게. 신발도 슬리퍼 신고요. 뭐 하나 거적대기 하나 없이 그냥 발발발 떨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막 마음이 그러더라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덮는 카시미론 이불이 있어요. 옛날 카시미론 이불은 까칠까칠하고 별로 그래도 따뜻하다고 그랬어. 그 카시미론을 싹 말아가지고요. 내 신발 운동화하고요. 그 두 개를 딱 들어 몰래 집에서 다시 빠져나가지고 그 사람 돼가지고 신발 신으시라고 그러고 요거 추운데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요거 덮으시라고 카시미론 주고 올라왔어요. 그날 밤 내가 어떻게 잤는지 몰라.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좋은 집에서 살고 성도들도 목사가 좋은 집에서 산다고 행복해하고 목사님 더 좋은 집에서 사셔야 되는데 다들 그러거든요. 절대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산다 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착해 정말. 그런데 이렇게 넉넉한 집에서 이렇게 참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살면서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추워서 어떡하나 저 사람 밤을 어떻게 보내나 하면서 그 이불 갖다 주고 신발 주고 그 다음을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개 놓고 가든지 그러지. 그거 가지고 다 가셨더라고. 지금 생각 그 천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때 또 좋은 옷, 좋은 신발 신으면서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 아닐까? 제가 씨 뿌리는 표현,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씨를 뿌려라. 그것을 내가 따랐던 건 아닐까? 이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세요. 아멘? 나 그런 감동받기 싫어. 그런 감동받기 싫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시지? 주여, 주여, 정신 사납다. 목사 데려가면 어떡하지? 주여. 이렇게. 그러듯이 헌금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근데 오늘 부흥에 감사한 거 보니까 액수를 적으신 분도 있고 안 적으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헌금들을 하시네요. 어제도 하신 분들이 있고 오늘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 이런 수준으로 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30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부흥회 한다 그래도 한 5만 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2만 원, 3만 원 하고 이제 물론 학생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은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복이 가까운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안식의 해가 다가온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번이 필요하다는 거, 방마다 번호가 다르잖아요. 목사님 비번 다르고 여기 본당 들어오는 비번 다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흑암 속의 보화와 숨겨진 재물에 접근하는 것은 방마다 다 달라요. 복을 받는 수준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고루 많이 다양한 걸 심어서 다양하게 받아 누리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자랑질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또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벽을 넘으세요. 인생의 벽을 넘으세요.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의 옥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윤필립 목사 와서 계속 투자 얘기했을걸? 자기가 경제 도사인 것처럼 얘기하고 투자 계속 얘기했을 거야. 아마 틀림없어.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투자는 영적인 투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투자할 건가? 어디에다 투자해야 최고의 투자인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최고의 투자는 목사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그 평신도가 주의 종을 섬기고 나니까 그 기근에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 엄청난 왕도 죽어 넘어질 판인데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하니 가루통에 가루가 아무리 퍼내도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만 먹었겠어요? 인근의 사람들, 친척들까지 다 안 먹였겠습니까? 그죠? 자기만 먹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 다 살렸을 겁니다. 그런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한계, 여지껏 살아온 그 가난의식으로 꽉 붙들려 가지고 가난의 영에 잡히면 안 돼요. 고린도서 8장 9절 어제 우리 말씀 나눴죠. 그거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옥 내려가신 거 아세요? 모르세요? 사도신경,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되지만 영어성의 전 세계 사도신경에는 이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사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연옥설 천주교 때문에 그걸 빼버렸어. 원래 신앙 고백에는 지옥에 내려가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안 보내게 하시려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죄에 내셔서 심지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옥 가실 분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그분이 지옥을 대신 가심으로써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장로님 아멘입니까? 장로님, 임장로님이시죠? 네. 아까 기도하셨던 기도가 아주 구수합니다. 은혜스러워. 그 은혜대로 사시나요? 교회는 장로님한테 달렸어. 장로님이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 있으면 장로님도 큰 그릇 되고요. 큰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 장로님 자녀들도. 그 딸이 썼다고 그랬나? 딸이 뭐라고 썼었지 아까? 얘야 뭐라고 썼냐 확인해야겠다. 나 답답해가지고 나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마음가짐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썼을까? 아빠 마음가짐인가? 네 마음가짐인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마음보가 좋아야 돼. 진짜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옥토 같아야 돼. 어린애처럼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부드럽게 그래 나 한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진짜 그 말씀을 경험할까요? 오늘 강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진짜 경험할 거야. 일본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어떨 때 목사님 설교하면 나이 80대신 할아버지 집사 일본인인데 검은 봉투를 하나 들고 와서 목사님 따다 놓는데 열어보면 1억, 2억씩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꼬불 쳐둔 돈이에요. 이 노인네들이 꼬불 쳐둔 돈이야. 옥합이야, 옥합.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종과 나눌 수 있는 분깃은 다 있어. 다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심을 씨앗도 주셨다 그랬어, 하나님은. 심을 씨앗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심을 씨앗을 뿌릴 시기만 여러분 빨리 캐치하고 이땐가 보다. 그러니 강사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지 하고서 좀 잘 뿌리면 그 좋은 마음밭에 반드시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큰 역사 있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로님께서 선두주자로 잘 하셔야 합니다. 결국 장로님이 하셔야지 뭐 누가 하겠어요. 뭐든지 모든 장로님이 선두주자로 하셔야지 결정하시고 그러면 역사가 이런 틀림없습니다. 장로님은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뭐 야성적이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죠? 본인 생각에도 막 모험하고 저지르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이세요. 생각도 좋고 너그러움도 있으시고 그것을 충분히 막 행사할 담대함이 조금 부족해요. 장로님 오늘 기도 받으시나요? 장로님 미리 조금 얘기할게요. 장로님 자신도 큰 복을 받고 하시는 일이 지금 뭐죠?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이시구나. 공무원 바른 생활이시구나. 주여. 장모님이래. 장로님이 혹시 장모님이 부자신가요? 아니, 장로님이 그 조직이 안 들어가셨으면 정말 어깨처럼 담대해가지고 막 저질렀을 텐데, 큰 일을 저질렀을 텐데. 주여, 공무원 그만두실 수 없나? 딴 데로 저렇게 장로 좀 바꿔볼 생각 없으세요? 장로님 하시면 장사도 잘 하실 거예요. 근데 뭐 공무원이시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보장이 돼 있잖아. 버리지 마시고 투잡 하세요. 투잡. 장로님, 나는 투잡이다. 시작. 나는 투잡이다. 예. 난 투잡이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투잡이다. 믿음으로 이래. 다시 시작. 나는 투잡이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성도들은 무조건 자신이 잘 되려면 주의 종부터 잘 되게 해야 돼. 그게 비번이라니까. 여러분 여지껏 쌓였던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는 비결 비번 씨 뿌리지 않으면 그 비번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장자권을 외치고 뭐 그래도 안 됐던 까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 거들 비번이 천국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막 소리치지 않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너무 큰 걸 준비하셨어요. 목숨도 내어주셨는데 뭔들 안 주실까?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건강하게 그냥 병들지 않고 이렇게 살면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로서 큰 꿈을 꾸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꿈꾸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의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교인들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오게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오게 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얘기하면 따라가고 싶다고 그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생길 겁니다. 크게 전도한 것도 아닌데 억지로 끄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고 싶다고 같이 가보자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들어보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우리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받고
내 당대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손을 드시되 이렇게 악과성으로 이렇게 받듯이 이렇게 먼저는 올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지, 무슨 씨앗을 하늘에다 심어야 될지 지금 빨리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지금 여쭤보세요. 주님, 저는 어떤 씨앗을 심을까요? 주식 하나를 하더라도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은 수확 있을 때 더 많이 거둬요. 그러나 조금 심으면 조금 심은 수준에서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확이 있을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이 가치가 올라갈 것을 믿는다면 많이 투자할 거예요. 있는 거 탈탈 걸어서 이렇게 투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무슨 씨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뿌릴 씨는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또 올려주셨으면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결정하세요.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제 삶에서 일어나고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씨앗을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씨앗을 찾아내세요. 지금 찾아내세요. 그리고 드리겠다고 결정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정되시면 손을 높이 드세요. 이 씨를 심겠습니다. 이 씨를 심겠습니다. 찾아내신 분, 감동받으신 분 올리세요.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투정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저를 정말 예언자로 여기신다면 제 말을 그냥 늘 하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옥합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했던 그거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나 기쁨으로 심은 자는 더 큰 기쁨과 함께 수확하게 될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 이 시간 어디에 뿌리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 여러분 입술로 말씀을 드리세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기도를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